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과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5장 11절 말씀 전목 기록이 있죠? 네. 5장 11절 페이지 수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네,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4장 17절, 29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말은 말하지 마라 그런 뜻보다는 맡겨라 그 말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PPT 해주세요. 잠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요동치 않게 하시는 산성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우리의 말씀 제목은 고난에 담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요즘 여러 가지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힘드시고 아파하시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치유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고난에 대한 논의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은 의롭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신정론. 그런 학술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고난은 그런 학술적인 것에 비해서 너무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고난의 여러 사례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을 비롯해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삶 속에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그 고난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고난의 의미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저 또한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삶과 많은 성도들의 상황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고난의 대답,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저의 삶에 국한돼요. 제가 경험한 것. 그래서 저 삶 속에서 열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답은 할 수 없고, 저의 삶과 성경의 사례들을,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을 삶 통해서 있었던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국한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난에 담긴 이 비밀을 말하기 전에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오늘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곧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든지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냥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고난,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고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심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긍휼을 여기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어떤 자녀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숨이 붙어 있는 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실패해도 그래서 괜찮아요. 또 때로는 뭔가 잘못 선택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내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면 괜찮아. 그걸로 인하여 네가 성장한다면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멈추게 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전제, 그분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이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전제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님이라고, 주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 말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주는 주님이시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크고 작은 일, 머리끝까지도 헤아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당연히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 아래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전제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간단히 고난에 대해서 정리하면, 고난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내게 주어지는 일체의 고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물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힘들죠. 그래서 그 말이 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은혜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푸심을 멈출 수 없는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오늘 진리니까 우리가 살짝 마음을 열고 힘들지만 어떻게 고난이 사랑이고 은혜일까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난에 담긴 비밀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시는, 나를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그 의미가, 그 비밀이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데, 고난이 아니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만약에 저도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 안 됩니다. 내 모습이 어땠을까? 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정결하게 하심, 순결하게 하심은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외에 길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고 계속 편안하고 잘 때 보세요. 절대 그 영혼 정결하고 순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그런 전제를 앞에 두고 세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가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고난에 대해서 전에는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또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안 했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네. 그런 굉장한 부담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종이 된 다음에 정말로 내 초점은 내가 집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그러다 실패하면 굉장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노력해보지만 내 힘에 한계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긴장하고 그래서 아픈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제 그만 내려놔라.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셨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물론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가야 하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긴장되고 답답하고 부담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 한계가 있는 거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너를 세우고 내가 알아서 너를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니까. 그래서 엄청난 자유가 왔어요. 알아서 지금도 주님 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워요.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엄청난 이 부담을 내려놓게 됐어요.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살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나를 바르게 내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노니 책망하시고 또 도우시고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은 내게 맡겨라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니 그래서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뭔가 잘 모르지만 동감이 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뭐 맡겨버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이시니까,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무 애쓰지 마라. 그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네. 그래서 엄마들도 너무 좋은 엄마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좋은 엄마 되려고 하면 자녀들이 오히려 삐뚤어집니다. 그냥 뭐 막말로 좀 나쁜 엄마 되세요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 아이들이 좋대요. 너무 부담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경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나를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내 영혼과 내 삶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시는 너무도 자상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라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다듬어 세우신 손길이, 그 손길이 바로 고난이었구나. 그 도구가 고난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 고난은 그래서 고난은 영광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는다면 오늘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파요. 아픈 건 아파요. 또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에 대한 말씀인데 욥기에는 욥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 온전하고 그는 정말로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욥기 1장 1절 8절에 나옵니다. 욥기 시작이래요. 욥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 이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세 번이나 평가를 합니다.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고 그런 부담을 갖고 긴장하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할까 봐서 생일 잔치 자녀들하고도 혹시 생일 잔치 하면서 교만한 게 없었나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막 긴장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거의 흠잡을 것이 없는 이 욥에게도 고난이 닥치는데 그 닥친 처참한 고난을 통해서 욥이 다듬어졌다. 뭐가 지금 다듬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욥이 뭐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뭐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큰 처참한 고난, 욥의 고난 아시죠? 아시죠? 물론 사람은 자기가 고난 당하니 가장 힘들다고 다 느낀답니다. 그래서 고난을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어떤 분이 남자분이 이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다리를 다쳤는지 누워 계시고 여자분이 간호를 하는데 제 옆에서 제가 누워 있는데 저도 그러시더라고. 여자분이 막 간호하다가 뭘 주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 손가락을 조금 뭐 칼에 베렸는지 뭐 이렇게 붕대를 감았더라고. 아프다 보니까 그까지 것이 아프냐고 남자분이 간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아픈 게 제일 아프답니다. 그렇죠. 그 고난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처참한 고난을 당할 때 나중에 이런 완벽하기만큼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됐나이다. 참 이 고백이요. 눈으로 주를 뵙게 됐나이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내가 주를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 말이요. 쉬운 말이야.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 눈으로 뵙게 됐다는 말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말한 대로 욥은 이미 온전하고 그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믿음의 분량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 고난을 통해서 열어지고 다듬어지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아주 작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참 믿기는 하는데 귀로만 들어요. 그래서 정말 고난을 당해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다 그 말은 통곡이에요. 통곡. 그 고난 속에 이게 고난의 비밀입니다. 바로 고난은 순도. 욥이 그렇게 의로운 자라 완전하다 했지만 욥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도 99.9로 이 성장은 그게 고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분명히 3번씩이나 하나님조차도 그는 완전하고 약에서 떠난 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그럴 때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배리하나이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티끌이고 재라는 거예요. 재. 뭘 지금 보는 겁니까? 악에서 떠난 자인데 고난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그 티끌 그리고 그 재가 자신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 이것이 순도 99.9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의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같은 것을 티끌과 재 같은 저를 가끔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제가 뭐가 안 돼? 저를 이 티끌 같은 존재, 재 같은 존재, 나 같은 거 시궁창에 빠진들, 뒷골목에서 비틀거리고 돌아다닌들, 그게 하나님께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뭔데? 티끌과 재 같은 나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그 눈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욥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히 안 두시는도다. 그처럼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안자하심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나를 터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티끌과 재 같은 저가 요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큰 담긴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소유를 보지도 않고 여러분의 명예와 권위, 지혜를 보지 아니하시고 생명, 영혼,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 고난의 담긴 비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 속에 은혜가 그렇게 담겨 있어요. 이걸 보기까지 정말 여기 나중에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티끌과 재하고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은 그렇게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이 고난 속에 담긴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고난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놓으셨어요. 욥이 겪은 고난이 엄청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한계를 그어놓으셨어요. 여기까지다. 원수
이 사탄에게 너는 더 이상 손대지 마라. 여기까지만 내라고 했어요. 선을 딱 그어놓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처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고난에 담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으셨다. 여기까지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사탄에게 더 이상 여기까지 더 이상 그 이상은 손대지 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해서 자녀의 고난이 가장 크지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급하고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기도하겠노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딱 떠올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거 할까? 어떻게 진리를 말할까? 이 고난 속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선 한 길을 그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문자를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고난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욥에게도 그어놓으셨다. 여기까지다. 감당치 못할 걸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선을 그어놨다는 거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또 내셔서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고난의 비밀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하는 진리가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원수는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도적이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하고 더럽히려고 하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무자비한 이 원수의 공격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이 믿음의 함량을 잘 아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분명히 선을 딱 그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절대 못 넘어. 우리도 교통 보면 중앙선 딱 그어놨잖아요. 그걸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막 넘어가기도 하죠. 한 잔 먹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진짜다. 참 감사했어요. 그때 시편에도 나오지만 그때 고난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강하게 했더라면 그때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으셨구나. 그때 그 시험이 조금만 더 강하게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고 더 막아주셨구나. 물론 그 시험이 만만치 않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셨구나. 이 은혜 끝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기심을 멈출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여기왔구나.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결말입니다. 종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아들이 어찌 될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될까? 또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고난의 끝은 어딜까? 참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말씀해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결말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내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결말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욥이 말하는 결말이 뭡니까? 욥기 4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갑절의 복을 주셨다. 다 갑절로 주셨어요. 네. 아내만 갑절로 안 줬어요. 네. 그 외에는 다 갑절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란 말은 고난, 좋은 것 합해서 그 말이에요.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가장 좋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입술로라도 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하라니까 절대 못 하더라고요. TV 보니까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부인한테 사랑해 한번 해보라. 못해, 나 못해. 왜 그 말을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못한 거예요. 끝까지 못하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여보 한번 하는데 여보도 못해. 여보도 안 해봐가지고 못해. 예. 그래서 정말 입으로 사랑합니다 말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한번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있습니까? 말을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선, 욥이 간증했습니다. 이 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길을 아신대요. 욥이 가는 길을 아신대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아신대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계신다는,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대요. 물론 힘들고 두렵고 지금은 막막하지만,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어찌 될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그리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선이 여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참한 고난을 당할 때 그 중에 몇 사람 욥의 고난에 동참을 하긴 했어요. 아파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욥이 흔들릴 때, 무너질 때 얼마나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듭니다.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서. 이 세상은 그럽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29장 18절 보면 나를 업신 여기고 조롱한 거다.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것들이 나를 비웃는도다. 이게 욥의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웃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다른 사람의 안 되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그런 칼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그런 화살의 표적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칼날 위에 내가 서 있고 그 화살의 표적이 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23편 5절에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시면서 나의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 제 카톡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써놨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상을 차려줘요.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얼마나 그 두렵고 힘들고 그랬으면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안정제라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면요, 그 향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오늘 안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오늘 젊은이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내놓을 것이 없고 뭔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종결점, 그 종결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과정은 문제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어요. 과정이 종결은 어디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룰 줄 아노니, 죄송합니다. 어찌 경한 이 환난에 잠시 받는 것이 경한 것이라고 하는데 가볍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환난이 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작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영광으로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그 종결점을 향해서 인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